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큐티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남편과 또 자녀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꼭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할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꼭 그리도 하시고 평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관용해야 되고, 성경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 귀한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막힌 죄악의 담이 있으면은 혹시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마음으로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눌린 거 있거나 담이 있으면은 바로 회개하시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만나셨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나그네인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내 이름 내게 하고, 내 자랑 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고, 또 밖에 나가면은 술집부터 어디 다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천국까지 가기 전에 다 마귀밥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귀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과 여러분은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려면은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마세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만 내세우세요.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내가 뭐 잘한 거 있으면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지혜, 자기 명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옳다고 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게 맞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영혼에 다 부딪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죄가 있거들랑 죄가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면 다리 꼬고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를 끝나면 다 분석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다 예배 안 드린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도 쓰셨고 요한도 쓰셨고 야고보도 쓰셨고 다 다양하게 그들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이상이 준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많은 교단 주시고 목사님도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질대로 믿으니까 기질대로. 여러분 기질대로 맞으면 좋은 목사님, 여러분 기질에 안 맞으면 안 좋은 목사님, 여러분이 다 그런 영적인 수준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우리 서울 서지방의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를 아현교회에서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몇 년 만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또 오후 1시 반 이렇게 점심 거기서 먹고 연속해서 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서울 강서성결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는데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그런 예화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 100살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몇 살이요? 100살이 되셨는데 매주일 2시간 반을 걸려서 교회를 오신대요. 전철을 타고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2시간 반 걸려서 매주일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몇 살이시라고요? 100살이에요. 10살이 아니에요. 100살이에요. 저는 그냥 그 말씀 한마디에 은혜가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나이 들어서도 노년에도 하나님 저런 건강도 주시고 저런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원사님이 교회 오시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원사님 100살에 저렇게 2시간 반 걸려서 교회 오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52주간. 그런데 올해 101살이 되셨대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구나. 살아있는 신앙인이구나.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감격스럽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시면 저 연세에 2시간 반을 걸려서 교회를 화곡동에 있는 교회까지 그렇게 가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혼자 교회 와서 새벽 예배가 아니고 혼자 새벽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 와야 될 제가 전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침에 또 문자를 다 보내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참 전도한 사람이 예배에 온다는 것이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답장이 몇 분에게 왔어요. 근데 오늘 꼭 오기로 지난주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또 우리 아내랑 가서 기도하고 선물 갖다 드리고, 오늘은 꼭 오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꼭 오기로 했어요. 얼마나 기다려져요 제가. 근데 아침에 연락했더니 둘 다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참 제가 기도하면서 마귀가 진짜로 교회 못 나가게 방해하는구나. 진짜로 방해하는구나.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기침해요? 기침은 안 한대요. 그럼 뭐 마스크 쓰고 와도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랬더니 엄청 아프대요. 기침은 안 하는데. 그리고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꼭 건강을 회복해서 다음 주에는 꼭 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께로 오고 한 사람이 예배자로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불신자가.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삶이 된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제일 행복하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기쁜 얘기를 몇 가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살이 쪄서 멋져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보기에 따라 다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예, 하여튼 재미있어요. 제가 대답은 똑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저께 어느 분을 전도했는데요, 여기 우리 교회 동네 빌라에 이사 오신 분이래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아멘 해야 될 때요. 제일 좋은 얘기예요. 목사님 살쪄서 좋아 보여. 아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목사님 어제 전도했는데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전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 한 영혼 주께로. 어제 아영교회 갔더니 교단에서 교단표 총회장님이 올해 만드신 표를 많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집회에 참여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거를 6장인가 몇 장인가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6장을 여기 1층 라비 문에다 다 붙여놨어요. 앞뒤로 이렇게 한 장씩 두 장 이렇게 6장인가 붙여놨어요. 여러분이 현관에 들어오기만 하면 라비에 계실 때마다 그걸 지나갈 때마다 보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남은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다가 또 이거는 그냥 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건데, 우리 총회장님께서 이 부산에 있는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총회장님께서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을 격려하시려고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서울 권역, 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전도 많이 한 사람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지순례 보내준대요. 우리 교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려면 돈이 300만 원 이상 들어요. 근데 그거는 TV냐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격려하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회 나오면 담임 목사님도 깐쪽으로 보내준대, 공짜로. 여러분 톡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자, 본질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면은 교단 총회장님 그렇게도 격려하려고 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차나 깨나 영혼들 생각하고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물에 빠진 사람, 불에 타는 사람 건져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마워합니까? 저도 딱 한 명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명, 뭐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주도에서 아주 오래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제가 막 다이빙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건져준 적이 있거든요. 예, 김아무개라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 살려줬다고 대전에 사시는데 몇 번을 찾아왔어요, 일산에. 요즘에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구하려고 다이빙해서 들어갈 때 사실 좀 무섭기도 했어요. 아무 장비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거라도 있고 뭐라도 있으면 던져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급하니까 그냥 들어가가지고 머리 잡고 이렇게 머리카락 잡고 나왔는데,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보람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부인이랑 같이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총각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참 저에게도 기억에 남고 그분에게도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셨죠? 그러면 오늘 엄청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너도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네 맘에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뻐야 맞거든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기쁨이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우리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전쟁은 끝이 없고 자연재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앞날은 불투명해요. 그런데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베드로 사도의 투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다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예배 시간에 휴대폰 절대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을 읽으시고 또 제가 말씀을 강의할 때는 또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막 떡 생각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점심이 어떤 걸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뭐가 뭘까요? 그 앞장에 나온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첫 번째 박해는 종교적인 박해였습니다. 즉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모든 유대인은 다 100% 유대교를 믿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 중에 사도들을 비롯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였던 유대인 중심의 유대교였던 것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생기면서 또 다른 종교라는 종교학적으로 말할 때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고 유대교를 통해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들이었죠.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집을 수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너무 무서운 종교적인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핍박은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핍박인 겁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그가 그 자리를 보존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유대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황제에게부터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궁리를 한 거예요. 이야, 저것들 봐라.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구나.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몇 명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를 더 좋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헤롯 왕이 한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서기 44년 정도까지 살았어요. 제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궁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의 인종의 분봉왕으로 그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유대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뭔가 환심을 사야 되는데 이게 뭔가 거리가 생긴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다 나를 지지할 거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를 먼저 처형하면은 유대인들이 나에게 환호를 할까? 그 민심이 나한테 다 올까? 그러다가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를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맨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남동생인 야고보고요.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사도들 중에 3명을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려가셨죠. 그 3명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3명이 또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이 헤롯 아그리빠가 체포하여 참수형에 처했어요. 야,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죽는 거 기뻐하지 마십시다. 예, 악한 사람이 죽어도 기뻐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예, 최종적 심판과 최종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땅에서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할렐루야,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저도 카톡에 사진 중에 그런 성경 구절을 넣어놨어요. 원수가 줄이고든 먹여라. 어려운 거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원수가 줄이고든 먹여요? 원수 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원수가 줄이고든 굶어 죽어라. 여러분,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가 줄이고든 먹여라 그러거든요. 옆 사람에게 우리 겸손하게 얘기합시다. 옆 사람이 원수는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입시다. 네. 하물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인상 쓰면 안 되죠. 성도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좀 개성만 다를 뿐이에요. 표현 양식이 다를 뿐이에요.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만나면 서로 좋아가지고 인사하는데 인사법이 틀려가지고 싸운다나요? 예. 그 개성이 다른 거죠. 개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름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꼭 음식 먹을 때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느 때 무슨 걸 먹는데 좀 짜요. 제 입맛에는. 제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먹는 사람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짠데요 이 말 안 했어요. 아, 맛있다고 끝까지 다 먹었어요. 그 나중에 물 한 컵 더 마시면 되거든요. 짰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짠맛이 엄청 당겼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안 짰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범사에 비본질을 가지고 인상 쓰지 마세요. 항상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본질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너무나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비본질 때문에 사람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동족이에요. 야고보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유명한 어부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에도 이런 마음을 쓰면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만 있어야 돼요. 우리 새벽교회는 너무 은혜로운 교회예요. 제가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 봐라,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좋아하네. 그러면
그들이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죽이면 야, 내가 더 인기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봐요. 세상에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야,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야, 저렇게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거나 물질을 얻으려고 하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거나 지위를 얻으려고 하거나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헤롯 아그리파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죽이면은 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에게 막 이 환호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써요. 언제 잡아서 처형하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 여러분, 무교절은 6월절 다음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절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과 무교절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죠. 맞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이 확 환호를 하면서 야, 역시 헤롯이 멋지다. 헤롯이 위대하다. 헤롯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원한다. 얼마나 인간들이 못됐어요. 다 자기 정력과 자기 걸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환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이 역사에도 많습니까? 참 헤롯 아그리파는 강교한 사람인 거예요. 오직 자기 자리 보전과 자기 출세와 자기 권세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 한 명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모욕을 주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참수형을 처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권력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출세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죽이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누명을 씌워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4절에 보면은 우리 4절을 한번 4절 5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변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뭘 차고 있었어요? 칼을 차고 있었어요. 또 거기다 여러분 엉뚱한 대답할까 봐 제가 조마조마했다. 거기다 뭘 차고 있었어요? 칼을 차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미리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칼을 차고 그 동산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계속 잠만 잤어요. 예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또 깨워주셔서 계속 그는 잠만 잤어요. 일어나라, 이제 가자, 이제는 내가 잡혀가게 됐다라고 할 때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에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 예수님을 막아주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못하도록 예수님 체포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칼을 뽑아서 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딱 데모 한 번 해봤습니다. 근데 한 번 할 때 어떻게 무슨 데모를 했는가?
그때 이제 군사정부 시절에 막 우리 학 80년대는 계속 데모하는 해였잖아요. 근데 신학생들도 데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난상 토론을 우리 친구들하고 했습니다. 그래, 신학생들도 아모스처럼 공의를 말해야지. 그러나 나는 일반 대학생들처럼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데모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신학생은 신학생답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보자. 어떡하네요?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나가야 된다면 금식하고 행진을 해보자. 그랬어요. 난상 토론 끝에 그럼 우리는 신학생답게 데모를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전투 경찰들이 막 이제 교문 앞에서 쏘는 거를 쏘면서 못 나오게 했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체류탄 맞으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 학생들이 아니고 다른 과도 좀 있는데 학생들이 막 여기저기 운동장에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막 던지더라고요. 우리의 약속이 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데몬스트레이션 한다면은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해야지. 화염병에 맞아 순교하고 그렇지 않을 거면 하지 말고. 거기서 많은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돌을 던지는데 전투경찰 중에는 우리 같은 대학생들 휴학하고 군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의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화염병이 날라오니까 애들이 막 돌멩이를 주워다가 막 운동장에 이런 데 주워다가 던지고 막 그러네. 그런데 그 돌멩이를 청경이 주워가지고 다시 던졌는데 제 옆에 있는 제 동기장에 다리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복숭아뼈 있는데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여기서 돌을 맞고 죽으면 순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냐 아니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데모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학교 본관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지고 금식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적 방법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같이 돌 던지고 같이 휘두르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베드로의 방법은 처음에 칼을 뽑아서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칼을 든 자는 어떻게 돼요? 칼로 망한다. 너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1시간만 기도했다면, 제자들이 1시간만 기도했다면,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만 기도했다면 너희들이 시험을 이겼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내 폭력과 내 아집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돌 던진 것보다 훨씬 어렵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대로 반응한 것보다 금식하며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전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그가 순수하게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 있어요. 저는 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기도해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다 송두리째 믿음으로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내가 죽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커미트먼트, 위탁해버린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주님께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몇 절에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냐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아멘.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아멘 할 때 믿음이 더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잤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정도에서 잠이 잘 오겠어요? 네? 우리 정성현 집사님 앞에 딱 앉아있는데 어디 정성현 집사님 잠 잘 오죠? 아, 믿음의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쳐줘요. 야, 그래 신랑 된 우리 박동준 남수 집사님, 이런 상황에서 잠이 잘 오죠? 잘 안 와요? 야, 2% 부족한 것 같아. 예, 여러분, 저도 잠이 잘 안 올 때가 많았어요. 저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잠자다가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침대에서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막 팔 멍든 적도 있어요. 악몽을 꾼 적도 있어요. 체포돼가지고 막 법정에서는 꿈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얼마나 이제 6월절 끝날에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를 참수하면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막 환호를 받고 싶은지, 이거 절대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양쪽에다 군인을 같이 누요. 쇠고랑을 같이 채워서 양쪽에, 그렇죠? 왼쪽에 누인 군인, 오른쪽에 누인 군인에다가 다 같이 손을 묶은 거 아니에요. 영화에 보면 수갑을 경찰이 범인하고 같이 채우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밖에도 계속 초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군인들을 막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 새면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잠이 잘 와요? 야, 잠 안 오는 사람은, 잘 오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잠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비즈니스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학교 생활하면서,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왕따시키는, 나를 꼬집고 도망가고 몰래 때리고 도망가고 안 했다 그러고 오만 종류의 어려움이 어린아이 때부터 노인일까지 다 사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쇠고랑에 차여 있고 군인들 옆에서 같이 자고 있고 문을 나가면 또 지키고 있고 또 지키고 있고 막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절대적 절망 가운데 베드로가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잠을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잠이 올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잠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위 눌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받은 이 놀라운 평안의 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눕고 평안히 일어나고 평안히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눌린 자, 묶인 자,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복음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그렇게 푹 잘 수 있었을까? 편히 잘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내일 참수를 당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천국 갈 거야. 마지막 할 말 없어? 해바라고 말할 때 되게 그러잖아요. 예수는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빠여,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항상 성령 안에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시는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락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 가운데 갇힌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의 가족을 다 구원하여 세례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찬송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가 터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하나님의 희락이 솟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 그랬잖아. 희락.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푹 잤어요.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때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얼마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얼마나 천국을 보배롭게 여기면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잠을 푹 잤어요. 천사가 깨울 정도로 잠을 잤어요. 깊은 잠을 잤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가 불면증이잖아요. 불면증. 여러분, 하나님 평강으로 잠을 잘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약 안 먹어도 잘 자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뭐 했어요? 교회는 지금 사도 중에 이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도 참수 당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교회의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이때에 얼마나 교회는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다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붙잡히면 다 죽겠다고 도망간 게 아니고, 교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광고했습니다만은 월화 제가 1박 2일로 어디에 백령도에 있는 교회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21명인가가 방문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나님,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천안함 사건 그런 거 뭐 다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2박 3일 계시다 오고, 저는 그냥 1박 2일로만 있다 오려고 그래요. 너무 일정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먼모로 간다고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배를 왕복 8시간 타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에 좀 그랬지만은 그래도 가기로 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빨리 들어가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집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중요하지만, 예전에 저는 북한에서 많이 기도를 못 했는데요, 최근에 탈북자 사회가 하는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통해 가지고 계속 북한 선교에 있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기도가 좀 더 많아지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임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교회인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꼭꼭 막혀 있을 때 뭘 해야 되는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금요일 저녁에 다 옵시다. 우리 다 끝에만 따라해요. 다 옵시다. 할렐루야. 네, 다 오자고 했으니까 오세요. 이제 열심히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야, 그랬더니 7절에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자는데 옆구리를 막 쳐서 깨웠어요. 진짜 깊이 잤어요. 야, 코도 안 골고 잤나 봐. 깊이 잤어요.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중에 여러분을 의거하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을 누리고 있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게 하고 있는 모든 쇠사슬아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을 묶고 있는 모든 암세포와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체될지어다. 아멘.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야 돼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할렐루야. 예배당을 나갈 때는 온 천하를 얻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쫙 나갈 수 있는. 아멘. 할렐루야. 야, 호련이 일어난 겁니다. 호련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근데 9절에 보면요,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야, 이런 일 경험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간증시키려고. 또 간증하라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제가 하나 여러분의 예전에 말씀드렸죠.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 100번은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교회 이제 우리 교회 학생부 학생회장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맡았는데요. 한 학생이 한 8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탄 전야에 성탄절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부에 교회에서 예산을 줬어요. 그게 이제 학생회장인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봉투를 교복 안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옛날 교복 입고 다녔잖아요. 교복 안쪽에 넣어가지고 한 손에 기타를 들고, 기타를 제 찬양에도 했었으니까 한 손에는 성경책, 찬송책, 큐티 뭐 이런 거 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연습 끝나고 밤중에 이제 자취방을 가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제 가고 있는데 강도 2명을 만난 거예요. 강도 몇 명을 만났어요? 2명을 만났어. 2명을 남자 강도 2명을 만났는데 저보다 다 신체가 크고 건장해요. 근데 저를 딱 밀치면서 그 벽에다가 지나가는 그 이제 거기는 뭐 이제 골목 같은 그런 길인데 가다가 벽에다 저를 딱 밀쳐가지고 벽에다 세우고 돈 내놓으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이만큼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먼저는 하나님이 여기 돈이 없는 것으로 저의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 없어요? 찾아보세요, 이런 거죠. 교복 주머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찾아보라고 돈 없다고 그래요. 그래 막 뒤졌어, 두 놈이. 그러더니 없다고 막 재수 없다고 욕하고 가버리더라고. 이야, 이게 신기한 거야. 근데 저도 없는 걸 순간 없는 걸로 알고 막 뒤져보라고 막 그런 거예요. 뒤져보라고. 막 이거 봐라. 이게. 그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취방에 들어가가지고 교복 벗으려고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 그 봉투가 제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아 맞아, 돈이 있었지. 네. 한번 따라해. 돈이 있었지. 그 순간은 하나님이 제 기억을 지우시고 돈이 없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게 하고 막 뒤집어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2명이 뒤졌는데 봉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욕하고 그냥 간 거예요. 돈도 없다고 막 욕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양한데요, 정말 신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오? 이런 일이 있네. 이런 일이 있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뭐 이런 간증이 여러분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쇠사슬이 막 벗어지고 그 다음에 막 천사가 와서 막 깨워주고 문이 막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야,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아요? 10절 한번 있어.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이 저절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문이 저절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사업의 문이 저절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관계의 문이 저절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한 길 나왔다 7길을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베드로가 칼을 뽑지 않아도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사업장을 얽어매고 직장을 얽어매고 관계를 얽어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에스겔이 주신 말씀이 막 믿어지면 기도가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련히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때, 내가 알지도 못한 장소에서,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막 스르르 열어주시니,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그렇게 하나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11조 생활도 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치유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고 재밌고 맛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저절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안전한 지대까지 주님이 딱 천사가 인도한 다음에 천사는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야, 이게 진짜네 하고 알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병치료 받을 때도 딱 그랬습니다. 새벽에 성령 세례 받고 다리 아픈 게 다 치유받았는데 나은지 몰랐어요. 걸어가면서 알았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네.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네. 다 나은 걸 그때 안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다 그대로 다가와요.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신비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때에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믿음이 자라고 막 어디 가서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내려가 계실래 지금. 막 전도하고 싶고. 왜?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응답받은 거 너무 좋아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만 말씀 마칠게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거기가 마가다락방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던 곳입니다. 거기 갔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대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노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와,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하고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15절을 신중하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응답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됐는데 정작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은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거 믿으시고, 기적이 일어날 때 우연이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투옥을 통하여 하나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